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천국 이야기인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또 그의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큰 광풍을 만나서 고통,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위기와 문제는 나를 멸망시키거나 어려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속에 마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마치 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깨우는 시간이다. 그 주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면 그 광풍은 넘어설 수가 없다. 내 인생의 위기와 문제는 넘어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세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물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대단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붙들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너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내가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 이런 고난이나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을 접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다시 해본다면 오늘은 귀신 들린,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지난 시간에는 자연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셨다면, 통치하시는 분이셨다면, 지금 오늘은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판판이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이죠. 교회당인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열어서 읽은 본문이 이사야 61장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붙들고 시작한 말씀이 뭐냐?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당신이 오신 목적, 왜 여기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은 들리게 돼 있어요.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들리질 않습니다. 왜? 내 자만이 그거보다 높으니까. 내 교만이 그거보다 높으니까. 그런데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질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은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시다면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포로가 뭔지 아시죠? 포로. 내가 뭔지를 몰라요. 잡혀서 살면서도 내가 뭐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지 몰라요. 물질에 대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지식에 대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건강에 대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노예거리는 많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노예예요. 그것 때문에 노예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눈이 멀었으면 앞이 보이지 않죠. 미래가 보이지 않죠. 현재밖에 안 보이죠. 답답하죠. 세상을 어떻게 열고 지나가야 될지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막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렇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눌린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눌린 자, 완전히 눌려있는 자. 여러분, 채무에 눌려보고 뭔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눌려있을 때 심정 아시죠? 여러분, 한 번도 안 당해보셨군요. 참 곱게 크셨군요. 무언가의 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포로됐죠. 영적으로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죠. 눈이 멀었죠. 전혀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눌려있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의도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자고 하신 거예요. 목적을 정해놓고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오늘 찾아오신, 여기에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씩 한 분 한 분 만나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를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비교적 집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장장 20절에 걸쳐서 설명을 해요. 20절.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거든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16장까지밖에. 그런데 그 짧아요. 문구도 짧아요. 즉시 고치셨더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절이라고 하는 긴 장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도 아주 묘사를 이 사람 한 사람을 조망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 다 낫고 난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의 상태까지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죠 지금. 자, 예수님이 저기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도착해서 배에서 나오심에 이렇게 이끌어가요. 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 가다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내가 잘난 것 같죠? 나 구원받은 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내가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셨다고.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이 교회들 속에도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이 거라사 지방의 무덤가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 나도 예수님 없이 살 때 그렇게 살았다고요. 아니, 여전히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끊어내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서 지금도 헤매세요.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아 헤매고 계세요. 생각 속에 복잡한 것들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옳은 것처럼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고, 여러분 생각 속에 어둠이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좋은 생각하든가요? 악한 생각하든가요? 계속 악한 생각하죠.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계속 악에 꼬리를 물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런데 생각 속에 빛이 비치면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거기 계셨다 라고 외친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이 139편이에요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찾아오시는 예수. 내가 찾아가는 것 같죠? 내가 힘들어서 그분을 구하는 것 같죠? 이미 그분은 먼저 와 계세요.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다고.
우리가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동쪽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막의 성소를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외로우세요. 한참을 기다리십니다. 지성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 들어와요. 용구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네요. 자, 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 행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 안에서 다 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 보세요. 성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응? 그 제사장들이 거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주합니다. 그 안에서도.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끄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커튼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막이잖아요. 커튼을 이렇게 해서 누가 왔나 쳐다봐요. 아유, 우리 영구도 왔네. 아이고, 우리 경수도 거기 있네. 경수 씨 오랜만이에요. 왔네. 우리 광범이도 왔네. 우와, 왔다. 우리 혜정이도 오고, 대웅이도 오고. 대웅 씨는 나 이따 보고 가라. 대웅 다 보고, 상광이도 저기 있고 다 봤어요. 그런데 다 봤어요. 하나님이 눈도장 다 찍었다고요. 근데 전부 상광이도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경수도 들어가서 보고, 광범이도 대웅이도 들어가서 다 봤는데 용구만 안 보고 나간 거야. 용구 눈도장 찍었거든.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질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어느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곳에 가기 전에 거기 계셨고,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거기 계셨고, 수없이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어디에 펴도 거기 계시는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밀어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림이 있고 포제스트, 귀신 들림이 있고, 귀신이 왔다 갔다, 들어왔다가 사고치고 나가고, 들어왔다가 볼일 보고 나가고, 들어왔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데몬 포제스트는 심리학에서도 한 증상이 6개월 계속되면 그것을 디스오더라고 그래요. 질병이다.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병원에 가서 이런 증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의사는 반드시 검사하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계속 우울하고 반복적으로 그 상태가 오래 가면 이것은 디스오더예요. 질서에서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의 영혼 속에 좌정하셔서 몰아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축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집 짓고 살아요, 그냥 아예.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에 이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무덤 사이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여 있다. 그리고 또 쇠사슬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납다. 이런 정보들을 줘요. 이걸 정리해 보면 귀신 들린 상태, 귀신이 들리면 어떤 상태가 일어나요? 첫 번째, 두문불출, 무덤 속에서 나오질 않는다. 무덤이 좋아요. 사망이 좋아요. 어두운 데가 좋아요. 빛이 싫어요. 두 번째,
관계의 단절.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천지가 창조됐어요.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죠. 그럼 엄마 아빠가 되는 이유는 둘이 결혼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거죠. 사랑의 산물들이에요. 관계가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내가 배우자로 둘이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속에서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내가 배우자를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상대가 불편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그 인간이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불편하게 하는지를 봐야죠.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앵무새 키우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이거 먹어, 내가 가져. 걔는 먹기 싫은데 막 갖다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화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은 그가 싫어하는 것,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거둬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눈물을 닦아주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왜 이 사람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이 사람은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왜 이 사람은 아파하고 있는지,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내 방식대로 다 해놓고 나는 사랑 안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할 거 다 했고요, 내가 관계가 단절이 돼버려요. 귀신이 역사하면 어두운 걸 생각하고 관계가 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두 기관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는데, 가정도 관계예요, 교회도 관계예요. 여러분, 근데 가정은 떠나기 쉽지 않죠. 근데 교회는 떠나기가 너무 쉬워요. 안 돼요. 좋은 증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울까가 내 고민이 돼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죠. 정말 아프고 상처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할 수 없다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관계는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관계가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쇠사슬로 메어놨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좀 관계를 해보려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좀 가까이 해보려고, 너무 사나우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것까지 끊어버려요. 보호를 해줘도 그것까지 끊어버려요. 이 사람을 보호하고 관계를 해보려고 해도 다 끊어내고 자기 힘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이 세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귀신 들림까지는 아니어도 귀신이 역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속고 사는 거죠. 저녁에 주무실 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으면 잘 사신 거예요. 그러나 뭔가 잔상이 남아있으면 빨리 회개해야죠.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둠은 대적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살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자기 방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 약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괜찮은 것처럼 막 방어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 단절에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통제불능이에요. 귀신 들리면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여기 사납다라고 하는 단어가 칼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칼레포스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힘이 엄청나게 센데 도대체 감소되지를 않아.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데 감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칼레포스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있죠. 한번 매일 집에 들어오든지 뭐 하면 화만 내고 막 입에서 육두문자 나가고 맨날 이러죠. 그거 귀신 들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귀신의 역사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쌍둥문자가 나오면서 사람을 막 폭력적으로 대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분노도 아니야.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멸시하고. 귀신의 역사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그게 6개월 이상 계속된다. 데몬 포제스. 완전히 귀신 들림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끌려 사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지금.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조금만 공부할게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와 성령의 역사가 똑같은 통로로 쓰세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자극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정당화해라.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자극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세워주세요. 은사를 자극시켜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배우고 익힌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자극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있잖니? 너 그거 종이 오래 붙이는 거 잘하잖아. 너 그거 색칠하는 거 잘하잖아. 너 마당 쓰는 거 잘하잖아. 너 그거 잘하잖아. 이런 거 잘하잖아. 자꾸 자극하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걸 내 육체의 은사를 자극시키세요. 어느 쪽이신가요? 스스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은사를 자극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요.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주변을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근데 마귀는 내 욕망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도 욕망이고 다 욕망이에요. 뭐든지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요. 이건 마귀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오래되면 귀신 들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내 은사를 자꾸 보게 하시고 나이가 할 수 없었는데 병아리 부화가 되네? 그래서 청결을 부화시키기로 했잖아요. 은사예요. 은사예요, 은사. 닭장 분양해야 돼요. 은사예요, 은사. 이게 다 은사라고. 은사 하나. 그걸 자극해요. 또 마귀는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정신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 다음에는 혼미케 만들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판단을 못하도록 내 생각 속에만 갇히고 남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 내 생각 이건 옳아 아주 무슨 마법을 걸어요. 옳다 나는 옳아야 돼. 옳아 마법을 걸어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케 만들어요. 근데 성령님은 정신을 어떻게 하실까요? 맑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쓰심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한 거야. 이거 하면서 행복한 거고. 그래 정신이 어떻게 써요? 정신건강이 너무 좋죠. 누가 알아?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기 때문에 섬기면서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막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왜 그러세요? 체험 안 해보신 분처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막 신이 나는 거라. 막 신이. 내 은사를 써주셔서 써주시면서 그러니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런데요, 마귀가 하는 것은 내 욕망이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내 욕망이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케 돼요. 혼미케 된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까가 이 머릿속에 잡혀. 이거 혼미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은사를 썼는데 혼미케 돼요? 아니지. 그는 은사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지. 하나님이 은사를 쓰시면 성령께서 은사를 쓰시면 정신이 뚜렷해지고 아주 상쾌해요. 행복해요.
아무리 누가 반대하고 뭘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은사를 쓰신 것이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가서 즐기고 그 속에서 누리고 얼마나 행복해. 마귀는 정신을 혼미케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결국 마귀가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은 지옥이에요. 욕망을 자극하고 정신이 혼미한 걸 몰라요. 그게 옳은 줄 알지. 결국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계속 지옥을 살게 만들어요. 뭘 갖다 줘도 지옥을 만들어. 제주도 좋아. 좋은 거 갖다 줘도 지옥 만들어버리고, 뭘 갖다 줘도 지옥 만들어버리고, 옆에서 너 괜찮은 사람이 너 얘하고 살아 그럼 붙여주면 또 지옥 만들어버리고, 저기서 가면 또 지옥 만들어버리고, 하여튼 무슨 은사를, 지옥 은사를 받았는지 그냥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 은사를 쓰시기 때문에 정신 건강은 너무 행복하고 내 영혼은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천국에 가지 않아도, 내 육체가 죽어서 분리가 돼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이런 인생. 내가 찾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달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보십시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소리로 그들이 달려와서 그 앞에서 절하며, 예수님에 대해서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앞에 나와서 절까지, 경배까지 한다고 귀신이. 지금 여기는 경배하는 장면은 안 나왔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 경배하는 것으로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힘이 없다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제품을 고치는 피아노를 고쳐야 되는데 이 피아노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수리공은 수리공이야. 피아노를 고치는 수리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방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피아노를 고쳐야 되는데 자동차를 고치는 수리공이 왔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피아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전자제품 고치는 데 가야 돼요. 사람이 고장나면 어디 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죠. 십자가 앞에 나와야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그 고장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의원 대신, 그 의사 대신 예수님께서 수리해 주신다고요. 고치신다고요.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람 고치시는데 이거예요. 있습니까? 왜 그분을 능력 없는 존재로 만들어요?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무릎 꿇는다. 나도 고침받고 저 사람도 고침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시시비비를 따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거는요 아침부터 5박 6일, 아니 일주일이 6박 7일이지 6박 7일 내내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해답이 안 나와요. 무릎 꿇으면 1분 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 무릎 꿇는 게. 세상에. 하여튼 진짜. 이 상태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증명해요 지금? 귀신이 증명해요. 귀신이.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나가서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 야, 그렇지. 성경을 믿지까지는 않는다 내가. 성경이 좋은 책이지. 좋은 얘기 담겨져 있고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건 내가 인정한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 전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믿지는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잖아요. 세상에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글쎄, 그 역사적으로 그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글쎄, 나도 모르겠다. 근데 뭐 좋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사랑을 보여준 아주 모범적인 분이지. 믿을까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거 당신은 믿으십니까? 라고 보면 발 같자는 소리를 해. 그 과학적으로 그게 맞니? 아우 참 깝깝하다. 너를 친구로 둔 게. 과학적으로 그게 맞아요? 요즘 과학들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 당신은 믿습니까? 글쎄 가봐야 알지. 지금 살기도 퍽퍽이 죽겠는데 내가 그때까지 내가 생각을 했냐.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지금 정신없고 지금 내일 어떻게 가게문을 닫아야 될지 사업장을 닫아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성령님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교제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그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지. 세상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에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확신이 없이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 믿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아니 예수님이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전락시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 능력도 없는 그것은 그냥 종교일 뿐이지 내 인생과 연결이 되거나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질 않다는 얘기죠.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제발 우리를 저 무족에게 집어넣지 말고 저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그분의 허락을 청구하고 있잖아요. 허락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오만망자한지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에 자신을 다 숨겨버려요. 뭐가 사랑일까요? 내가 믿지 않는데 피하고 싶은 사랑이죠. 깊은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랑이죠.
나의 식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과 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식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니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세상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외쳐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김예수, 박예수, 이예수, 정예수, 또 있어 최예수, 또 얘기해봐, 안예수, 뭐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아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악한 귀신도 쫓아내시는 능력의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죄인이 달려서 죽은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학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품행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고 부르셔서 쓰시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꽉 잡으세요. 목숨이 깐당깐당할 때까지도, 맨 마지막까지도 붙들고 가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마태복음 두 사람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이런 거 가지고 이단들이 이제 찾아내가지고 뭐 두 사람인데 뭐 한 사람인데, 그걸 설명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꼭 핵심적인 건 다 놓치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자,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는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 하냐면 2,000마리라고 나와요.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대주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도 2,000마리.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했어요. 순식간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얼마예요? 네? 얼마? 계산 안 나와? 아이고, 우리 윤지숙 집사님이 안 나왔네. 계산 바로 나올 텐데. 전화해가지고 물어봐. 2,000마리면 가격이 얼마나 되냐고. 돼지 한 마리 얼마나 합니까 지금? 80kg, 100kg면 한 50만 원 넘죠. 몰라? 한 번도 안 잡아봤어? 참. 돼지를 넉넉히 잡을 수 있는 재물의 복을 받을지어다. 2,000마리입니다. 하루아침에 나 돼지 키우다가 세상에 저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다루면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막 2,000마리가 내리 달아가지고 바닷물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세상에, 그거 2,000마리면은 그 도시 전체를 잔치해도, 응? 무슨 얘기죠 이게? 하나님은 한 영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신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지멋대로 사는 나 같은 존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대가를 치르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는, 회복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희생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제물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누가 알아주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역사도 없는데 그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 아니요, 나이기를 원해요. 그 한 사람이. 구원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 또 두 번째는, 구원에는 여러분, 이 회복하실 때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살아있으면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두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는 구원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도 없고 그런 존재지만 이들에게 기회가 가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랑하라고 붙여줬는데 내 멋대로 했어.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붙여줬는데 내 방식대로 했어. 그것은 내가 지금 여전히 호흡하고 있다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속해서 함께 식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주구장창 붙어 있으면 살아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떠나버리면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셔도 의식이, 여러분의 생각이 떠나 있으면 무덤 속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찌되든지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돼야지. 내가 어찌되든지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가정을 회복해야지. 내가 어찌되든지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회복해야지.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마지막,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38절 이하에는 이 고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 이렇게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한테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관계의 시작은 어디다? 집이다. 집에서 관계가 안 되면 밖에서 관계가 된다? 잠시는 감출 수 있겠죠. 감추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집에서 관계가 안 되면 밖에서도 안 돼요. 집으로 돌아가라. 회복된 사람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회복된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묶여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푸셔야 돼요.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과제예요. 그걸 풀지 않으면, 그 매듭을 풀지 않으면 계속 헛바퀴 돕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풀어라. 화해하라.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집에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회복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영향권 안에 있는 이 속에서 어둠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찾기 전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어느 삶 속에서든지 그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들고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